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찌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9장은 시체를 접촉한 사람의 부정함과 그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결의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문화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격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정결례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까?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만일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은 곧 생명의 근원, 영적 양식의 공급처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죽은 몸을 만지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즉 언제나 죽음의 실체입니다. 죄에 무뎌진 마음은 점차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을 오염시키고 결국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방치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죄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마침내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까지 뒤흔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였던 죄의 문제가 나중에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큰 무너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경험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일부의 죄악은 곧 전인격적인 삶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마음의 작은 음침한 공간, 말씀으로 비추지 않은 어두운 영역은 결국 생각과 말, 행동, 또 선택, 심지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부분적인 정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회개와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치한 채 정결하게 되지 않는 자를 공동체에서 끊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의 공급처인
하나님과 신앙생활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루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나의 죄가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까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여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죄에도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 예식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사람의 무지나 실수도 죄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도치 않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들까지도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구해야 합니다. 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사단은 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게 만들며 결국은 습관처럼 죄를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며 죄를 떠나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삶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끊임없이 정결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영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